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 본문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진리를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어서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신령한 비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고 고린도전서 책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령으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닫힌 책이요 갇힌 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가 최초로 주의 복음을 올바로 전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한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기억나며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으로 알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어리석고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마음에 서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철저히 유대교리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지만은 이제는 우리도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처럼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큰 거리에서 이 베드로가 11제자가 있지만은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외친 것이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과 같이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서 2장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냥 아람어로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16개국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다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성령의 역사로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제3시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6시를 더 보태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3시에다가 6시를 더 더하면은 9시입니다. 9시간 우리가 아침이죠.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외쳐드릴 때 9시에 그렇게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16개국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외치는 소리를 자기네 말로 다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설교하는 말하는 것을 술이 취해서 저렇게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아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9시밖에 안 됐는데 아침인데 무슨 술이 취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그걸 이해시키면서 이제 베드로가 외친 말씀은 요엘서에 있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지금 그대로 들어서 그 말씀의 단어 자체는 약간 이렇게 바뀌어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베드로가 오늘 설교한 내용 중에서 17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17절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17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가 지금 말한 말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했는데 이 말세는 세상 종말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이 세상 종말이라고 말세가 지금 닥쳐왔다 이러면은 세상 종말을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런 말세라는 단어를 쓰죠. 예수님이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한 말세는 그런 세상 말세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의 말세를 얘기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두가 제사함 받기 때문에 유대 종교의 제사 제도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자체의 말세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 내 영을 부어준다는 말씀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부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덧입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 예언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예언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이
꿈을 꾼다, 꿈을 꾸는 것을 본다, 실제 우리의 꿈 꾸는 것을 우리가 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할 것인데, 이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어 환상과 꿈을 나타내 줄 그런 성령의 역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성령이 이제 이들의 마음에 임한 연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만 지금의 우리들도 육적이요 세상적이었던 믿음이 영적이요 생명의 믿음으로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변화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이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목표는 어떠냐? 어떻게 되느냐? 오직 죽어도 주를 위하고 마셔도 오직 주를 위하여 마시는, 먹고 마시고 자나 깨나 오직 영원한 생명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삶의 의미와 존재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의인이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인을 얘기하느냐? 오직 이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한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은 자, 이런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들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한 증거가 거기에 있던 16개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 방언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듣는 사람들은 다 듣기 때문에 이 다른 말로, 언어로서 말이 전해졌다 하는 것이 최초의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언, 성령으로 오신 것의 그 표현을 세 가지로 있었다 했잖아요. 강한 바람같이 바람이 소리가 나는 그런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는 때도 있고, 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고,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은혜로, 그 열매로 방언하는 것도 이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다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